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밤도 죄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대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또 기도 사역 분야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위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기도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와 또 가정과 구역과 이 나라 이민족을 일으키는 기도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72, 73구역 또 글로리아 중창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가사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으로 간증함으로 주님을 늘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아졌군요, 여기가. 새롭습니다. 오늘 영적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성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도 영성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영성가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음성, 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 또 기적 또 여러 가지 환상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과 또 환상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면 대체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헤매입니다. 대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헤매이지만 점점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이 영적 분별력도 확실하게 더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개인, 공동체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영적인 체험 그리고 어떤 영적 현상 또 내면의 생각 또 내면의 정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분별할까요? 이것을 분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 체험,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깨달음, 또 내게 주신 말씀, 내 안에 일어난 어떤 정서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왔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부터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읽은 본문 4장부터는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다 영을 믿지 말고 오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아니면 다른 악한 영인가 그것들을 분별하는 오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1절에서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을 분별하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교회 안에는 적 그리스도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적인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적 그리스도의 영, 다른 악한 영이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에요? 바로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등 이단들은 대부분 교주인 자신이 재림주 예수님이거나 신천지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의 교회에서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영적인 가치, 영적인 깨달음, 그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것을 쫓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별하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시험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라는 헬라어인데요, 분별하다, 살펴 확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검토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필 수가 있는가요? 오늘 16세기 영성가 뉴올라 이나시오라는 분이 쓴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영적 분별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면의 움직임을 살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은혜를 받거나 어떤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영혼의 움직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딱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영적 위로이며 하나는 영적 실망입니다. 영적 위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바로 영적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쏟는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실망은 무엇일까요? 그거 바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망, 슬픔, 낙심, 혼란,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실망의 감정으로, 경험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위로,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어떤 감정적인 영혼의 움직임은 어떤 거예요? 바로 영적인 위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또 실망하고 넘어질 때는 영적인 실망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죠. 그래서 영적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영적 실망은 악한 영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실망이라는 것을
모두가 악한 영이 주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영적 실망은 모두가 악한 영이 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건 쉽지만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적 위안과 영적 실망은 겹쳐 있으면서 이렇게 붙어 있고 혼합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 것인가, 악한 영으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온 것인가를 분별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냐? 처음에는 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보고 찬양을 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악하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 온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배척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영적 분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올라 이나시오의 그런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내 삶의 마음, 방향, 내 영혼의 움직임이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 또 내 안에 그런 영적 실망감들이 있을 때는 혹시 이것이 악한 영이 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고난과 영적인 테스트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누굴 향해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늘 살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분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셔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잘된 번영 또 인간적인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 영, 악한 영이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통 인간이셨다.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로 왔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냥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가연설을 그들이 당시 이단들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분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고백하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워가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분별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교만함, 불안함,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를 이끌어 가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이 일을 선택하고 이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말미암아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 온전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분별할 때 우리가 옳은 그런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늘 그렇게 분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한때 수저 계급론을 이야기하던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최경주 성도는 완도 뻘수저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흙수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누가 알아봐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실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좋은 백그라운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이 영적인 전쟁터 같은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을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유혹과 이야기들, 선한 영,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 우리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 자신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더 선택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바라봐야 승리할 수가 있느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게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선택을 잘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분별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 그래서 나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가,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움직임들을 늘 살펴서 그것들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늘 붙잡아서 늘 영적 분별의 승리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터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영성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